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팔복의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부터 좀 복 같은 복이 나왔다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소유로 받는 거니까 좀 복 같은 복인데,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이건 진짜 이런 삶을 살았다면, 진짜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복을 받을 사람이죠. 말로 하는 거 말고, 제 친구들 만나고 어디 만나면 정치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다 만나면 정치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다 보면 정치 얘기예요. 괜히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내 친구 저쪽에 관여할까 봐 무서울 정도로 서로 정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 얘기하면 제가 이 정치 얘기를 딱 듣고 있어요. 물론 내 친구들 얘기하면 저는 안 껴요. 별로 안 껴요. 껴봤자 뭐 말한다고 상대가 바뀌지도 않고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안 해야 빨리 그것이 끝나니까. 근데 듣다 보면 재밌어요. 여기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 나오면 저쪽에도 또 듣고 지네가 또 얘기를 해요. 뭐 정치 얘기 막 하고 있어요. 제가 딱 듣다 보면 모두가 의로워요. 모두가 그런 거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다 여기 있는 사람이 싹 정치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바뀔 것 같아. 근데 제가 있는 자리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얘기하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남의 말은 쉽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되죠. 말이 삶이 아니죠. 사람은 언제 자기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해관계가 얽힐 때 진짜가 나오죠. 내 것이 될 때 진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치가 이래야 돼, 의는 이래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른 거 아니야? 그 말을 갖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한 지시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은 듣지만 행동을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로만 얘기하는 자들이다. 의롭지 못하다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의에 줄였고 목이 마르고 그렇게 살아간 자예요. 그렇게 살아간 자라면,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살아간 자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살아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의인가? 과연 우리 안에 의가 있는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실험을 한 영상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기는 아이들,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 이제 태어나서 한 6개월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걸 내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인형을 갖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애가를 갖고 앉혀있고 이제 이렇게 어떤 요만한 인형이 공을 갖고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데 힘들어. 그랬더니 이쪽 오른쪽 노란색을 입은 인형이 오더니 걔를 막 밀어줘 올라갔어. 그리고 그 인형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걸 다시 또 실험을 해요. 다시 인형을 막 밀고 올라가요. 그때 위에 초록색 인형이 오더니 탁 때려갖고 굴러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6개월 이렇게 애기 품에 있는 애한테 나중에 가서 노란색 인형과 초록색 옷을 입은 인형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보더니 어떤 인형을 선택하냐면 밀어주고 도와진 노란색 인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또 다른 실험. 가운데 있는 인형이 공을 갖고 놀아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져줘요.
던져주니까 이쪽 인형이 공을 받더니 다시 탁 돌려줘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또 왼쪽 인형한테 공을 딱 던지니까 얘는 갖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좀 이따 인형을 갖고 얘한테 보여줘요. 그냥 요만한 애예요. 그냥 진짜 깐난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딱 던져준 인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이런 상자를 필통 같은 거를 인형 하나가 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노란 인형이 나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걔를 막 도와줘서 그 인형을 그 상자를 열어줘요. 막 열어줘요. 그리고 이쪽 인형은 또 이렇게 막 하는데 베란다에 오더니 그 인형을 그 상자를 팍 밟아버려 갖고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 같죠. 그리고 이제 딱 졌어요. 그랬더니 얘가 도와준 그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보면 나와요. 오늘 가서 또 예배 끝나고 이거밖에 안 남는다. 또 다 찾아보고, 응? 우리 들으라는 설교 말씀은 안 듣고 꽂힌 것만 찾아가는. 그걸 딱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기억하는 요만한 아무것도 안 나한테 실험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에게 보는데 도와주고 다시 주고 그런 인형을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선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다고요. 인간은 처음부터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뭔가를 의존하고 뭔가를 해야만이 채워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상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세상 거를 붙잡아야만이 채워지지 자기 스스로는 불안하고 채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붙여진 존재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선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래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세상적인 의, 우리가 말하는 의는 윤리 도덕이 아닌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보살펴야 돼. 길을 가면 질서를 지켜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를 말하는 윤리 도덕의 의를 말하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어떤 의를 추구하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요. 오늘 이 본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를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안 고파봤어요? 한 끼 하루 굶길까요? 배고프고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더 갈망해요. 그렇죠? 배가 고픈 만큼 더 갈망이 크죠. 내가 줄인 만큼 갈망이 크죠. 제 친구 중에 저랑 진짜 친한 친구예요. 날씬해요. 걔가 살이 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걔가 군대를 갔는데 첫 휴가를 나왔는데 이렇게 돼지가 돼서 나왔어요. 이제 군대에 가서 새끼 먹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쪘는데 그걸 좀 넘어서 좀 돼지가 된 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새끼 먹고 운동해서 정도가 아니라 얘가 군대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푸는 것, 그걸 이렇게 풀기 시작했나 봐요. 그 나왔어요.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첫 휴가니까 친구들이 다 모였죠.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가는데 베란다 슈퍼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 지금 좀 단 게 땡겨. 그래. 딱 가더니 초코파이 2상자와
저기 우유 큰 거 하나를 샀어요. 우리 친구들이 6명이 같이 갔으니까 딱 들어갔어요. 집에 앉아 먹는데 초코파이 2상자를 나는 6명이 다 먹을 줄 알았어요. 아니 보통 그러잖아. 6명이 가면 2상자 샀으면 거기 12개든 24개 그러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안 사죠. 근데 자기 앞에 딱 놔요. 가요. 안 나눠줘. 그랬더니 쑥 넣어요. 그 우유 1리터짜리를 쭉 마셔요. 난 그것도 따라줄 줄 알았어. 그 친구들이 5명이 이제 벙쪘어요. 그래도 먹다 주겠지. 한 상자가 날아갔어요. 던지고 두 번째 까요. 심상치 않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걔가 그 주지 않고 뜯고 먹는 속에 누구도 야 우리도 줘야지 라면 아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눈빛과 그의 갈망함과 그의 그 진지함은 그걸 뺏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은,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냥 따더니 쫙쫙 계속 넣는데 아무도 야 우리도 조용히 있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된 거지. 어디까지 먹나 보자예요. 설마 1개씩은 주겠지. 그런데 5개가 남았는데 그건 우리 거잖아요. 근데 하나를 따먹는 거야. 우리 넷이 쳐다봤어요. 우리 중에 한 개 사라진 거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더니 다 먹더니 24개를 다 먹고 던지고 우유를 탈탈 떨어 딱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 당황했어요 우리가. 아니 이 새끼가 내가 싫다. 왜? 나도 이걸 내 입에 다 들어갈지 몰랐다. 근데 나와서 진짜 당겼더니 내가 이걸 다 먹으리라 했는데 자기도 이게 다 먹을 줄 모르는데 다 먹고 난 자기가 싫대요. 이런 거 있죠. 주부들이 그릇 딱 깼을 때 자기가 더 화를 내니까 다른 사람이 말 못하는 거. 엄마와 딸이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딱 깨진데 조용하더래요. 아빠가 물었대요. 누가 깼니? 아들이 엄마가. 어떻게 하니? 누나가 깼으면 죽었어. 엄마가 지랄했을 거야. 조용하잖아. 엄마가 깬 거야. 자기가 깨고 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 말 못하는. 우리 디저트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황했어. 걔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인생에 처음 봤어요. 갈망과 갈증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만큼 욕구가 증대한다는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만약 그 의가 세상적 의라면 그가 갈망하고 줄인 만큼 그것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의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떤 일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먼저 전제되는 거 있어요. 나는 내 안에 사람에게는 의가 있는가예요. 의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22장) 30절에서 31절을 읽기 전에 그냥 귀로 들으세요. 성경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막을 다 안 띄웠어요. 귀로 들으세요. 이 22장 23절부터 성경책에 조그만 파란 글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앞에 써요. 제가 들으세요. 24절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라고 말하면서 25절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선지자의 타락을 얘기해요. 26절 그 제사장들은 네 율법을 범했으며 제사장들의 타락을 얘기해요.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면한다 해서 고관들의 타락을 또 나와요.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선지자의 죄가 또 나와요. 그리고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백성들의 죄를 내요. 앞에서 뭐를 쫙 얘기하냐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들의 모두가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30절 31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두가 타락했는데 나로 막았을 의인이 있냐는 거예요. 찾는데 찾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땅은 교회를 상징해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님, 집사님, 성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을 때려 넣었대요.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 에레미야서 5장 1절 보세요. 다 멸망이 올 때는 동일한 하나의 법칙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가서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특별하죠. 이스라엘이 자체가 교회라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특별히 거기는 거룩해야 되고 특별히 거기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있는 그곳이에요. 쉽게 말할까요? 예루살렘은 이런 거예요. 목사들만 있는 사무실이에요. 그 목사들만 있다는 것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데 아니에요. 그죠? 의인 한 명이 없대요. 그래서 멸했대요. 멸망이 올 때 우리가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이 성과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10명 같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롯 한 사람. 롯이 온전했으면 그 아내가 온전했고 두 딸이 온전하면 사위가 온전하면 6명이 온전해요. 아브라함 밑에 엘리에셀의 종이 거룩한 것처럼 종 몇 명만 거룩했다면, 한 가정 한 사람만 거룩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롯의 한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멸망이 올 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싫죠? 자기가 선인 것처럼 웃겨요,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려니까 나는 양보하고 윤리 도덕이 아니되니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참는 자가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구약에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법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무슨 하나님이 복수를 하라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그죠? 용서하라면서. 구약은 율법이에요.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죄를 저질렀을 때, 악을 행했을 때 악을 제어해야 돼요. 율법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악이 그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제거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고, 이게 법의 목적이에요. 법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다 악하기 때문에 악이 퍼지지 않도록, 어떤 악은 제거해야만이 퍼지지 않고 어떤 악은 제어해야만이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어요.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악이 번지지 않아요. 근데 징계를 할 때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거예요. 이것도 제 친구가 너희 하나님은 참 치사하고 쫀쫀하고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걔한테 시험을 보여줬죠. 그러니 딱 때려줬어요. 왜 때려? 왜? 왜 때려? 딱. 왜 저 때려? 딱. 야, 새끼야, 왜 때려? 딱 때려. 때렸어? 딱. 왜 때려? 야, 새끼야, 내가 이만큼 때렸는데 왜 넌 이만큼 때리니, 이 새끼지? 이 새끼가 이렇게 해요. 내가 딱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봤지? 하나님이 선한 거를. 이 문도라이 같은 소리네요. 우리는 이만큼 때리면 이만큼을 못 때려요. 초등학교 때 경험 안 해봤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애들 딱 때리면 왜 때려? 왜 때려? 이만큼 와 싸우는 거 경험 못했어요? 자대고 책상 안 걸어봤어요?
여기 넘어오면 너는 내 거다. 야 새끼야, 여기 요만큼 네가 더 많잖아. 막 싸움 안 해봤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이만큼 때리면 이만큼으로 갚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실어 이만큼을 갚아야 내가 풀어지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된다면 절대 그 이상을 넘지 마라. 이상을 넘지 마라. 네가 딱 받은 만큼만 제어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는 눈은 눈과 이로.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악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악을 알기 때문에 제어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 이상을 넘지 못하게. 아셨어요?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선이 뭔데? 그 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하다는 건 선이 아니에요. 악을 포장한 선이에요.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건 다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에 이해관계가 얽힌 순간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는 어떤 의냐면 이런 의예요. 하나님을 봤더니, 천국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없다는 걸 아는 것. 이해가 되세요? 천국을 봤더니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 들어가는지 아냐면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거든. 의인의 회중에 들고 싶은데 의인의 회중에 들을 수 없는 자기 현실에 대한 갈망, 자기의 그 가난함의 엄씀에 대한 애통하는 의,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에 하나님께 내놓을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애통함,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거로 내가 채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의, 그게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봤더니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의롭지 않았구나, 내가 잘 살지 않았구나, 내 방법이 얼마나 허무한 거를 알게 된. 여러분 인생 딱 돌아보면 알지 않아요? 제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거의 다 만나잖아요. 잘 살고 갔어요. 61세 이제 은퇴하면 직장도 충분히 다녔고, 좋은 직장 다녔고, 다 결혼 뭐 생활도 잘했고, 아이도 잘 키웠고, 남들 보기에 거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제 인생을 알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인생을 아는 애거든요. 얼마나 험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산 걸 다 아는 애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남구가, 너가 잘 산 것 같다 그래요. 뭔 소리야?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지를 모르겠다. 야, 너 잘 살았잖아. 결혼도 애도 키우고 모두 하고. 아니, 그냥 세상만 따라온 것 같아.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내 삶이 남는 게 없더라. 이해가 돼요? 그래도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것, 돈 남기고 자녀 내고 세상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남겼는지를 묻겠다. 그리고 저를 보니까 그 끔찍한 청년 때를 지나 목사가 돼서 열심히 달력을 넓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잘생 것 같다, 네가 성공한 것 같다. 나보다 돈은 더 많으면서 가진 걸 훨씬 많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딱 쓸 날을 생각할 때 내가 내놓을 게 없구나. 하나님은 돈을 받고 건강을 받고 세상 걸 받을 뿐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는 가난한 자였구나. 진짜 하나님께 쓰레기만 갖고 왔구나.
거기에 대한 애통하는 의, 거기에 대한 이제 줄이고 목마른 의,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래요. 어떻게 배부를까요? 갈증함을 할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6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이 이사야서 61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의의 나무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냐면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93쪽 신약성경.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서 61편에 있는 그 말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피고 읽어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하나님이 친히 가난한 자에게 한 의가 되어 해주겠는데 그 의가 누구냐면 진짜 의가 이 땅에 왔다. 너희의 가난함, 너희의 애통함, 너희의 없음, 너희의 주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보냈는데 그 의가 누구냐?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의 의는 딱 한 분밖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자기가 줄이고 목마른 만큼 갈망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게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뭐다? 선택이다. 일주일 만에 잊어먹었나요? 신앙은 입의 고백이 아니다. 신앙은 멋있는 말이 아니다. 의와 똑같아요.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게 의인이 아니다. 신앙은 이런 거가 아니다.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 선택할 때 드러난다.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은 없습니까? 영생에 대한 좋은 말, 추구한 생각 지켰습니다. 다 필요 없다. 너가 붙잡고 있는 것,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의는 예수 한 분이니까.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어디를 선택했다? 재물을 선택했다. 나는 그래도 말씀을 찾고 따르려고 노력했어라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신앙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이 신앙이다. 주님은 그 선택의 결과를 본다.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
수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이걸 결정하냐, 이걸 결정하냐, 이걸 결정하냐, 이걸 결정하냐. 근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언제 이것이 진짜가 이해관계가 겹치면 진짜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해관계가 겹쳤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그 전에 신앙생활 이렇게라 이렇게라 이렇게 한 건 그가 이해관계가 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은 자기의 삶과 진짜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붙잡힌 거예요.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건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려 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이 그의 모든 게 걸쳐 있는 거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 삶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강의와 설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강의는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의학적 강의를 한다면 의사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법률적 강의를 하면 변호사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삶이 이런 게 좋고 이런 거 좋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절묘하게 말할까요?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겹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생각이잖아. 그때는 목사의 생각입니다.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 설교단에 오른다고 뭐 다 100% 옳으신가? 어떤 방법이 옳은가? 그때는 그렇게 가잖아요. 이해관계가 겹치면 나온다니까요. 내가 받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때는 아멘이에요. 선택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은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신앙이 나오니까 어쨌든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 똑같아요. 내가 갈망하고 내가 바라는 게 내 신앙이에요. 그게 내가 바라는 의예요. 앉아서 수련회 가서 앉아갖고 GBS 하고 샘터별로 신앙 얘기할 때는 내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으니까 멋있는 말, 신앙은 이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샘터원끼리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가장 신앙적일 때는 언제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얘기를 권면할 때 우리는 가장 신앙적이 돼요. 그때는 100% 우리는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데 저 새끼가 안 하고 있어요. 그때는 선지자 같아요. 그러면 죽는다니까, 이 새끼야. 기도해야 된다니까. 지는 기도 안 하면서. 어디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들은 거예요. 자기는 기도 체험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예배를 해야 돼. 순종을 해야지. 가르쳐요, 그렇게.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가 겹치면 달라져요. 그때는 자기께 나와요. 자기 의가 나와요. 영적인 가난함을 느낀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육적인 가난함을 느낀 자는 세상 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점검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사모하냐?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적인 것을 갈망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오는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자와 세상적 의가 드러난 자의 차이점이 이래요. 세상적 의는 이래요. 의를 얘기하고 맞는 것 같고 신앙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싸나워져요. 조급해져요. 거칠어져요. 하나님의 안에서 온 것 같지 않게 나와요. 교회도 떠나요. 신앙도 떠나요. 봉사도 떠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갈증을 채우지 못하니까.
갈망하는 만큼 욕구가 커지잖아요. 세상적인 의는 채워도 채우지 않으니까. 채워도 채우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 2부 때 이제 보세요. 걔네들이 갈망하는 게 뭔지 알아요? 결혼이에요. 지난주도 내가 주례를 받고, 지난주도 주례를 받고, 이번 주도 이제 주례하러 가야 돼요. 계속 주례가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요. 어떻게 결혼하니까 갈망이 채워졌습니까? 네? 남편들이 갈망을 채우던가요? 아무도 지금 대답 안 하잖아요. 우리 아내들, 남편들, 아내가 집에 가니까 갈망을 채워주세요. 나는 결혼해서 지금은 네 갈망이 채워도 뿌듯하다고 막 한다. 지금 아멘하는 사람은 며칠간 뭔가 잘해줬나 보죠 뭐. 자식을 낳으니까 어떻게 자식의 갈망을 채워요? 채우죠. 언제까지? 어렸을 때까지. 세상적 의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거는 거예요.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 순간은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 갈망이 더 커진다. 욕구가 더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잡으려고 그러고 더 세지고 더 싸납고 의를 얘기하는데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갖춰요. 의를 쟁취하려면 질서도 없고 수단도 없어져요. 그게 세상적 의가 갖고 있는 결과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이 본문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불렀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받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길 알았기 때문이다. 천국을 아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복이 있는 자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니 그렇지 못한 자들, 세상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써 하나님부터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온유함. 싸울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르다, 넘칠 만큼 하나님이 준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 예수를 경험한 자에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아내한테 받은 용돈이 하루에 100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용돈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우리한테 부탁해서 여보 나 100원만 용돈 줘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사례비가 25만 원이기 때문에 용돈 받을 생각을 못했어요. 100원이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 먹는 거였어요. 자판기 커피. 그걸 먹어야 좀 이렇게 그래도 알잖아요. 그 당 떨어질 때. 그러다가 몇 달 지나다가 우리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500원으로 얹어주면 안 될까? 왜? 나만 먹으니까 있잖아요. 가난한 거 숨어서 먹어야 돼요. 내가 늦때가 누가 동생이 형 나도 한 잔 주면 안 돼? 그러면 100원밖에 없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보 내가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4잔은 베풀어야 그 이상은 넘어도 4 정도면 넉넉하잖아요. 야 이제 다 놓으면 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잖아요. 나 500원만 주면 안 될까?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원 받을 때요. 이 100원이 내 커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자판기가 안 되고 있는 거 이게요. 안 되고 있는데 동생이 오더니 왜 안 돼 형? 내가 줄게. 이렇게 하면 돼. 쑥 넣었는데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알잖아. 탁 걸려서 해야 되는데 쑥 먹었어요 얘가. 그 100원이 어떤 100원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받은 돈이고 그 100원이 그날 하루에 내가 유일하게 먹을 커피 한 잔인데 이 새끼가 이거를 함부로 지가 뺏어 넣었더니 쑥 넣어? 들어갔네? 미안. 갔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놈이 이런 놈이에요. 미안으로 끝나는 놈들. 나는 그날 하루에 사라진 거예요. 봐요.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해할 때 말하잖아요. 얼마 전에 뭘 사는데 뭐가 잘못해서 애가 1,000원을 더 줬대요. 괜찮아 그랬어요. 10배요. 100원에 10배야. 근데 왜 괜찮을까요? 나는 지금 1,000원으로 가난하지 않아요. 나는 배불러요. 그 정도는 배불러요. 10,000원 갖고
인상 안 써요. 그렇다고 내 10,000원을 한꺼번에 벌었다가는 죽어요. 그때는 그 100원이 나에게는 너무나 컸어요.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단 말이에요. 예수를 맛봤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다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다? 싸납지 않다, 거칠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 걸 정확한 걸 알고 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를 추구한다. 그들이 의롭다는 걸 뭘로 결정하느냐? 그들이 예수와 더 가까워졌느냐,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예수를 닮아가느냐, 그걸로 그 의가 증명된다. 배부르니까. 제가 인생에 하나 배운 것, 하나님이 정확하다. 하나님이 정확하다. 어디 여행 갔는데 비가 오고 막 문제가 됐어요. 그때는 막 왜 내 인생길을, 또 내가 살아갈 때 막 어려움을 겪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했어요. 그게 나에게 필요했고 그게 은혜가 됐고 그 인도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걸 알아요. 저는 예수가 배부른 걸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승리한 걸 알기 때문에 제 입에 고백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래요. 여행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막 짜증이 나죠. 제가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정확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는 감사하다고 고백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만족했다고 고백할 거야. 하나님이 정확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틀어졌고 내 인생이 의롭지 않다고 보이고 내 인생에 틀렸다고 보이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붙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분노와 거침과 악함과 의를 말하는데 그 표정은 의롭지 않은 그런 거칠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맡겨요. 결국 예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드러날 테니까. 그 예수께서 심판대에서 결정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의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가 의입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주어진 삶을 선으로 악을 예수의 방법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이 복 나가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선택과 똑같은 걸 갈 때 가난하고 없는 자처럼 두려움과 떠는 자처럼 세상의 의와 갈망을 쫓는 말은 맞는데 표정은 세상을 쫓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를 보면 예수가 있는 넉넉함과 저 사람 앞에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예수의 의를 드러내고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 굴려도 조급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애쓸수록 문제를 만듭니다. 말할수록 상처 줍니다. 계획할수록 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기에 내가 안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넉넉함이 회복됩니다. 예수의 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고 배부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